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동부 반석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지 못하여서 참 안타깝게도 3월 넷째 주 주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함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오늘 이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학생들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시며 늘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마다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또한 이어서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다 펼쳐서 우리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못 본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나간다 해도 잠깐 나갔다가 겨우 들어오고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낼 텐데요. 많이 답답하죠?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유치원생 이후로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간도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많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잠만 주구장창 자고 있나요? 아니면 남는 시간을 게임만 죽어라 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보고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의 원어로 된 언어로 보면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월이라는 단어가 사실 시간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아끼라라고 나오는데 이 아끼라는 단어도 성경의 원어로 보면 구원하다, 구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합쳐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해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해라니. 바로 이어지는 그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기에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시간을 구해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겉으로 보면요, 너무 편리하고 좋은 시대예요. 수많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를 둘러보고 웬만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도사님이 영상을 올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스마트폰이에요. 너무 기술이 발달했죠. 또한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계속해서 수도 없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눈과 귀를 혹하고 빠지도록 만들죠. 너무 편리하고 볼 것들, 즐기고 누릴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살기 좋은 시대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수많은 죄악들이 은밀하게 넘쳐납니다. 그 편리하고 좋은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을 쉽게 욕하고 무시하는 댓글을 달고 게임에 중독돼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를 못하며 늘 폰을 붙잡고 삽니다. 또 세상에 화려하고 보고 즐길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혹하고 빠져서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게 만들죠. 너무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 욕심이 끌어넘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거 해야지, 다음에 저기 가야지. 온통 세상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고 더 행복해 보이도록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이 시대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저는 제가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제가 일부러 음란물을 보고 제가 일부러 세상에 빠져서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해서 일부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다짐해서 일부러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저런 모습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폰을 사서 스마트폰 처음 사서 썼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폰에 중독되고 폰 게임에 중독되고 폰으로 음란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다녀야 되니까 다니고 친구랑 놀고 지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여러 것들이 더 좋아 보이도록 자꾸 눈에 보이고 친구와 함께 그런 걸 찾게 되고 거기에 욕심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라는 이 악하다고 말한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의도하지 않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말 그런 줄도 몰랐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명 한 명 스며들도록 해서 그 흐름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시대의 흐름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쓰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자,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재밌고 좋아 보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누리고 쫓던 것들,
그리고 욕심부렸던 그 시간과 노력들은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어둡고 피폐하게 만드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마치 그런 노력과 그런 인생,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걸 보고 죽은 인생, 죽은 시간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따라서 나도 그냥 휩쓸려 살아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 쫓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욕심부리며 쟁취하려 노력하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쾌락 즐기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며 보낸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 그냥 죽은 인생과 같다고 말합니다. 죽은 인생과 같으니 어떨까요? 마음에 만족이 없죠. 마음엔 그저 짜증과 원망과 분노, 질투,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저 온갖 죄에 쩔어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인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죄의 흐름 속에 따라간 사람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 그런 죽은 인생이 되지 말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을 구해내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낼까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되는 매 순간순간 작은 일상들, 작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지혜 없는 사람처럼 열매 없는 일, 늘 열매 없고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나를 더 피폐하고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 그거는 그냥 내 인생을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내 시간 던져놓는 거예요. 내 시간 별로 의미 없어. 그냥 내 인생 그냥 망해야지. 내 인생 갖다 버려야지. 무의미하게 그냥 나를 더 망하고 죽도록 만드는 거, 던져놓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매가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이 살아나고 생기를 샘솟게 하는 그런 모습을 선택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와 노력을, 내 시간을 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 시간을 건져내는 겁니다. 구해내는 거예요. 그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내 인생 망한, 내 시간 버리는 건데,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치 있는 일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되도록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건져내는 거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이렇게 내 시간을 건져내게 되는 걸까? 여러분 성경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선택,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후회가 없는 선한 선택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만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흐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선택과 길을 알려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에 물드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거든요. 진정한 가치와 생명이 있는 선택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만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간을 구원해내는 선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일상 속에서 분별해내는 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찾아내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써져 있는 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막 우리 삶에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다 써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은 몇 분간 만지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친구랑 만나서 놀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렇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정답지가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성경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은 다르게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때로는요, 죄책감 같은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하려 하니까 뭔가 죄책감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건 잘못된 선택이다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또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게 해줘요. 또 어떤 직감, 문득 드는 어떤 깨달음, 또 마음에 뭔가 울려 퍼지는 음성 같은 걸로도 하나님은 이런 선택하는 것이 원하신다라고 알려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시간을 구해내고 싶다면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특히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정말 좋고 중요합니다. 뭐 그냥 성경 말씀 다 아는 건데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람 마음이 정말 간사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분명히 읽었어요. 어제도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머리에는 그냥 대충 기억나요. 근데 우리 마음은요, 그걸 잊어버려요. 날마다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이 죄성이 자꾸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 말씀이 줬던 깨달음, 은혜, 감동을 자꾸 삭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매일마다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또다시 묵상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물론 중심이지만 더불어 이 기도가 꼭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교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날마다 꼭 하세요. 짬을 내서 우리 SNS 딴짓하는 거, 거기에 시간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그 시간의 절반만 써도 말씀 묵상과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선택의 순간마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시간을 내어서 또 기도하고 선택의 순간 속에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나 행동들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죽은 듯한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내 어떤 선택할 때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쌓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삶의 방향과 흐름대로, 하나님의 방향과 흐름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은 듯한 인생, 죽은 듯한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답답할 겁니다. 저도 너무 답답해요. 저도 잘 못 나가고 막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시간에 조금 놀아도 돼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 보니까 학원도 정말 많이 다니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공부한다고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친구들도 참 많더라고요. 참 안쓰러워요. 개인적으로 참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 때 좀 쉬어도 되고 놀아도 되고 못했던, 하고 싶었던 것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이럴 때 놀아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기만 하고 그렇게만 시간을 허비하면, 정말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내 시간을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시간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어느 순간 바람처럼 다 허비하게 돼버릴 거예요. 그리고 허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삶이 어둡고 피폐해져 버릴 겁니다. 후회하게 될 거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내가 던져버렸던 시간, 죽은 시간을 이제 구해냅시다. 건져냅시다. 내 시간을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던져버리고 죽은 듯하게 보냈던 내 시간 다시 건져냅시다. 이렇게 인생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삶 살 수 없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건져냅시다.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 앞에 신중하게 하나하나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이 집에 갇혀 있는 그곳에도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나, 이 좁은 집에 그곳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한번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숨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선택의 순간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때부터 훈련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훈련한다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에 다시 가게 됐을 때 그때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나가게 될 거예요. 이 습관 그대로 이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의 모습과 태도들이 완전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뭔가 모를 불안감과 답답함에 갇혀 살았던 내 모습에서 자유함과 든든함, 내 삶은 별로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를 자유함과 든든한 기쁨,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한다는 이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시간을 구해내서 정말 가치 있고 생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참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누구 하나 이거는 불공평함 없이 더 많고 적음 없이 다 공평하게 24시간 또 한평생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똑같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시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이 시간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우리 시간을 허비하고 어둠으로 또 낭비하도록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도록 이 시간을 허비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반석 친구들, 하나님 이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이 시대 흐름 속에 그냥 스며들어 따라가고 있었던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정신 차리도록 해주시고 내 삶과 시간을 건져내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구해내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한번 살아가는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매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고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매 삶 속에서 노력하며 살아갈 때 주님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이전과는 완전 다른 인생, 마음과 태도와 모든 게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눴는데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요. 내가 최근에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내가 이제까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돌아보고 주님, 이제는 정말 시간을 세상에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 흐름 속에 던져두고 피폐하게 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을 구해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구해낼 수 있도록 이제 이 시간을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시간을 건져내어 아름답게 살아가고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고 빨리 안정화가 되고 또 확진자분들이 빨리 잘 치유받고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대구에 있는 모든 또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사업들 여러 모든 일들이 다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참 강원사님도 이렇게 사역하면서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까지 오래 모여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라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모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걱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중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순종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아버지 새기게 하시고 내 시간을 건져내는 자 우리 시간을 세상의 흐름 속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시간 없지 않는 자 도와주시옵소서. 또의 코로나 사태를 기도합니다. 오늘 안정화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마음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학생들 정말 이 시대 흐름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정말 더 무서운 건 나도 모르게 이 시대 흐름 속에 스며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 시간을 돌아보며 내가 혹시 그렇게 흐름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얼른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내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치 있고 열매 있는 그런 귀한 삶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 사태가 참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지도 못한 지도 참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얼른 이 코로나 사태 잘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얼른 하루속히 다시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인사하고 즐겁게 교제도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 대구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살펴봐 주시고, 또 하나님 얼른 확진자분들도 잘 치유되어서 다 나을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